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2장입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요약 정리를 하면 여기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요약 정리를 하면 그게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복음을 다시 요약 정리를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요약 정리를 하면 결국 사랑이라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로마서만 이해해도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이해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요,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현재 우리 인간의 상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나타내는 장면이 로마서 1장서부터 3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로마서 1장서부터 3장이 무엇이냐면 엑스레이 결과입니다. MRI, CT의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의 엑스레이, MRI, CT는 우리의 육신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찍어내는 CT죠.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좀 괜찮은 것도 같고, 뭐 아무 문제도 없는 것도 같고, 글쎄 뭐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CT나 MRI를 딱 찍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종양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 나 멀쩡한데 이 병원이 오판을 했겠지, 오진을 했겠지. 그래갖고 다른 데를 또 가서 찍어봅니다. 또 한 군데를 또 가요. 근데 세 군데에서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진짜 내 속에 진짜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수술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찍은 바로 MRI, CT의 결과인데,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법을 어긴 것이 죄라고 하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인이란 자기 삶에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거 있죠. 거짓말, 도둑질,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 뿌리, 줄기, 열매라고 한다면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 그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자기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뿌리가 됩니다. 자, 그럼 줄기는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겠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죠? 그게 줄기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뭐죠? 자기 소견에, 자기 지식에, 자기 경험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과 철학과 자기 사고를 붙잡고 살아가지만 어떠한 열매가 맺히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때문에 전 세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옳다고 하는 사람, 팔레스타인이 옳다고 하는 사람, 두 민족의 입장을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나는 옳다라고 믿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게 상대방을 계속 죽이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게 죄인의 뿌리와 줄기와 열매죠. 그래서 이 죄라는, 나의 삶의 죄라는 이 열매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걸 아무리 열매를 따도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만, 불평이라는 걸 아무리 고쳐도 그 다음날 다시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유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산에 가서 템플 스테이를 하고 아무리 목탁을 두드리고 아무리 새벽에 정한수를 떠났고 비나이다 해도 다시 늘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 산속에 있을 때는 내가 좀 좋아진 것 같아. 수행을 할 때는, 고난을 할 때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잠시 내가 괜찮아진 사람인 것 같은데 원래 자리에 돌아오면 다시 똑같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사람의 상태는 뿌리에는 하나님이 없고 줄기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열매는 죄악으로 가득하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장, 3장 하나님의 CT의 결과죠. 자,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살아갈 수 있고 나무는 흙 안에 있을 때 살아갈 수 있고 새는 공기 중에 있을 때 대기와 기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복과 은혜도 하나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시력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 눈으로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내가 사탄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에 아담은 이제 뭐가 된 거죠? 고아가 된 거죠.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리 좋은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집을 나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택한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냐? 로마서 1장 28절. 이게 완전한 CT의 결과입니다. 이거보다, 이 절보다 더 사람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찍어낸 성경 구절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영혼 육의 상태가 한 절에 다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8절 영적인 상태, 인간의 영적인 상태 첫 번째. 또한 그들이, 사실은 이 헬라어 번역해 보면 이거 마음이 아니고 영의 중심에, 또한 그들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내 영의 자리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영의 자리가 어둠과 혼돈과 공허로 만들어져 버리죠.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영의, 내 인간의 가장 중심인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게 뿌리입니다. 두 번째, 그랬더니 자, 영이 잠잠하고
영이 코마 상태에 들어가고 영이 뇌사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누가 주인이 되겠죠? 마음이 주인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마음이 주인이 된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욕할 때, 또 징계하고 훈계할 때, 특히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게 다 네 멋대로야? 모든 게 그냥 네 다 마음대로야? 네 마음대로 살면 되겠니?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마음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율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기 멋대로 그 살아가게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동적으로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멍청함, 무정함, 무자비함이라는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린다.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는 이런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죠? 죄인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혼내시지 않습니다. 너 왜 죄 졌니? 너 왜 이렇게 살아가? 너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하나님은 이런 거를 절대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은 죄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마귀짓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천사가 천사짓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열매를 따라 너의 삶을 고쳐라. 너의 삶을 변화시켜라. 너가 좀 의롭게 살아봐라.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마치 초등학생한테 200kg 바벨을 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불가능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만 말씀하시나? 로마서 1장 맨 끝에 절,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죄를 멈춰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죄를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죄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아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지, 죄의 생명에게서는 죄밖에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CT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없이 정말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과 3장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없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말을 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혜인입니다. 지혜인, 철학인, 지식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연과 순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세상의 인간 안에
도덕과 상식과 양심이 작동한다고 말하는 지혜인, 지식인, 철학인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뭐 사서삼경도 가르치고 도덕도 가르치고 자연의 법칙도 가르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지혜인, 철학인, 지식인들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CT의 결과는. 왜냐하면 머리로 알아요.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학교에서 유치원 때부터 배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양심대로 살지 못해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도덕적으로 살지 못해요. 그죠?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세상의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지켜내질 못해요. 그래서 너가 말한 대로 너가 살 수 있냐? 못 살아요. 남을 욕하는, 남을 막 욕을 하죠. 내가 기준이 있으니까.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사람을 막 욕을 해요. 운전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막 남자들은 운전하면서 막 욕을 하죠.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만히 있는데 딱지가 날아옵니다. 뭐야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엄청 법규를 어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 앞에서 30m로 30km로 가야 되는데 40km로 그냥 순간이야 순간. 그죠? 몰라. 딱지 내가 언제 이런 걸 했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야지라고 말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지식인, 지혜인, 철학인이나 CT의 결과 자체는 다 똑같다.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간다. 마지막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있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뭐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완전히 하나님을 압니다. 홍해 바다를 걸렀어요. 노아의 방주 뭐 다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자기 동네 이야기고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자기 조상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역시 CT의 결과는 똑같다.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과 뜻과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다 아는데 왜 그들은 죄인이 되는가? 로마서 2장 20절. 로마서 2장 20절.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또 스스로 믿죠. 자, 근데 그들도 결국 CT의 결과가 안 좋은 일은 뭐냐?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다른 사람들은 엄청 혼내고 다른 사람들은 엄청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을 못 가르쳐.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자기가 도둑질해요. 간음하지 말라 하고 자기가 간음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고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죠? 지금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데 그 조상들이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 둘이 싸웁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 죽이면서 싸우죠. 근데 10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둘 다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인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레위기에 얼마나 맞습니까? 그 자기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못 지켜요 둘이. 그래서 그냥 둘이 싸우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죠. 그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고 성경을 쓴 사람이 CT의 결과 지키지를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철학인이나 또 종교인이나 모든 사람의 CT의 결과는 이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유대인 종교인, 헬라인, 지식인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CT의 결과는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CT의 판독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자리에 서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의인이다, 내가 착하다,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려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내가 죽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출발점, 복음의 출발점은 첫 번째 계단은 어디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 건강한데, 나 괜찮은데. 아니, 여러분의 느낌 감정을 믿지 말고요, CT 결과를 믿으세요. 그렇죠? 건강한데 왜 내가 무슨 암이야? 건강한데 내가 무슨 신부전이야? 내가 건강한데 무슨 당뇨야? 근데 여러분의 느낌 감정, 여러분의 상황을 믿지 말고 CT 결과를 믿어야죠. CT, MRI, 엑스레이를 믿어야죠. 너무 의심됩니까? 그러면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똑같이 나온다면 맞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판독하셨는데 너 얼마 못 살고 죽어. 틀린 말인가 이게? 너 얼마 못 살고 죽어. 너 끽해봐야 70에서 80, 길면 90 사이에 죽는단다. 너 왜 죽는지 아니?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너 죄 때문에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돼. 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야. 이 틀린 말 하나도 없죠.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진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는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것을 믿지 않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종교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파노라마처럼 쫙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한번 비춰보십시오. 상처뿐이죠. 공허함뿐이죠. 외로움뿐이죠. 서로 죽고 죽이는 인생뿐이죠.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멋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의사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공부 많이 해봤습니다. 선해지지 못했습니다. 도덕, 율법 다 배우고 법도 압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남을 욕하는 대로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배웠으나 아나 공부하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피땀 흘렸으나 종교행위 해봤으나 내 삶은 단 하나도 변하지 못하고 점점 악해져만 가는 내 자신만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이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시고 새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내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태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